참 예수님, 이번 시간부터는 묵주기도의 방법, 묵주기도에 대한 해설 책을 우연히 알게 돼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한 5회 정도로 가지면서 실제 묵주기도를 바쳐보기도 하겠습니다. 묵주기도에 대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묵주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기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이루신 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화하신 성자를 보시고 좋아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묵주기도에서 성모송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누리신 기쁨과 이루신 기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놀라워하며 성자의 육화가 그분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드워드 시리 박사가 쓴 이 책 묵주기도 제대로 바치기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이 책에서 큰 도움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묵주기도 중에 만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법을 알려줍니다. 묵주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인 묵주기도에 푹 빠지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하고 싶다. 성모님에 관한 에드워드 시리 박사의 지식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성모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묵주기도를 사랑하는 독자든 묵주기도의 맛에 빠져보지 못한 독자든 간에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오래된 기도를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수많은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근본부터 뒤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 에드워드 시리 박사의 머리말 글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적을 체험하다라는 부제를 묵주기도에 관한 이 책에 붙이는 것은 분명 파격적이다. 묵주기도를 사랑하고 묵주기도를 늘 바치면서 위로를 받고 심지어 묵주기도를 하던 중에 지쳐 쓰러진 사람까지도 만난 적이 있다. 묵주기도에 대한 느낌은 길다, 지루하다, 어렵다, 낡아 빠졌다 등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열심히 묵주기도를 드렸던 가톨릭 신자였으나 언제부턴가 묵주기도가 실증이 나고 지루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똑같은 기도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신자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지난 수백 년간 수많은 성인들과 신자들의 체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도 심오한 위로를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느끼게 될 것이다.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기적과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묵주기도 초심자에게는 훌륭한 입문서가 되고 묵주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지 않거나 흥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며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성모님께 간청한다. 2016년 5월 8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의 에드워드 시리 박사입니다. 왜 묵주기도를 바쳐야 하는가?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기도가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묵주기도 안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묵주알을 돌리는 행위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각자의 일상 스케줄에 잘 맞출 수 있고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묵주기도는 드넓은 바다와도 같다.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것이 묵주기도에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든지 신심생활의 입문자로서 기도하는 법 자체를 배우려고 하든지 지금 당장 처한 어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묵주기도에서 다 건져 올릴 수가 있다. 묵주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꼭 알아야 할 5가지가 있다. 첫째, 5단을 한꺼번에 바칠 필요가 없다. 1단을 바쳐도 좋고 자기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실제로 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랬고 심지어 교황님들마저도 5단을 한꺼번에 20단을 한꺼번에 바치는 것이 힘들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둘째로 어디서든지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각자의 하루 일과에 적용이 가능하다. 2분 30초는 묵주기도 한 단을 바칠 수 있는 평균 시간이다. 5번째, 정신을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묵주기도는 효력이 있다. 묵주기도 중에 없는 기도문은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성경 구절인 까닭에 나의 집중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바오로 2세께서 교서에서 이 거룩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통적으로 허파의 호흡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기도는 끊임없는 간청을 북돋아주며 마치 숨결이시고 호흡이신 그리스도께서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에 육신의 건강을 결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봉헌은 유한한 행위인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무한한 사랑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봉헌입니다. 즉 기도문 안에 표현되어 있고 기도문을 통해 우리 영혼의 내면에서 끄집어낸 무한한 사랑인 말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돌아보는 영적 여행을 하게 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이나 영광송의 기도문 의미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그분의 신비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모님만큼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묵주기도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자렛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성장을 보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성모님 곁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체험입니다. 2002년 묵주기도에 관한 교서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를 공표하였는데, 묵주기도는 어릴 때부터 저의 영성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쳐왔습니다. 저의 모든 근심을 묵주기도에 의탁하였으며 그 안에서 저는 언제나 커다란 위안을 얻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불운한 환경을 겪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폴란드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겪으신 교종입니다. 지금은 성인입니다만 참으로 묵주기도는 인생의 맥박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염원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이루는 기쁨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 생명의 맥박과 일치를 이루도록 해줍니다. 이 강력한 기도로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시키라고 촉구합니다. 분심 중에 바치는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가 까마득하게 느껴진다면 이 기도에 대한 애정이 없어 지루하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된 요셉 라칭령 추기경도 자리 잡고 앉아서 묵주기도의 신비 전부를 드리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기도에 온전히 가 있지 못하더라도 묵주알을 굴리며 거룩한 말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어떤 아름다운 봉헌을 하는 셈입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종일관 집중해 있어야만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기도로 이끌었던 최초의 기도 지향의 힘이 그 기도 전체가 공로가 되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향과 주의를 잃지 않고 기도하는 내내 완벽하게 기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겠다는 단순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어린아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순수하고 성실한 의지가 있었다면 비록 기도 중에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하나마나한 기도를 드렸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바라는 이는 묵주기도는 어렵고 지루한 기도이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제대로 바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부추기는 이는 누구일까요?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묵주기도나 하고 있어야겠느냐는 생각을 불어넣는 이는 다름 아닌 우리의 원수인 어둠의 세력 악마입니다. 악마는 묵주기도를 몹시도 무서워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도록 하는 것도 악마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기도는 성인들이나 하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한 기도라는 등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묵주기도를 더 잘 바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의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드는 분심과 치열한 사투를 버렸으며 성당에서 기도하다 졸기도 하였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적었다.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 때나 자고 있을 때나 똑같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의사들은 수술할 때 환자를 잠들게 한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점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나약함이 기도를 방해하기보다는 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묵주기도는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라고 개신교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한 번,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한 번,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10번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도의 양으로만 볼 때 묵주기도는 좋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마리아에게 더 치중된 기도이고, 나쁘게 말하면 마리아를 마치 하나님처럼 공경하니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기도라고 개신교 신자들은 비판하곤 합니다. 천주교 신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흠숭지례, 공경지례를 아실 겁니다. 흠숭은 아버지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만 해당되는 흠숭 경배. 공경이란 표현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성모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들을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오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성모님은 전구자이며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중개자로 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성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품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에서 살 때보다 지금 우리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증인이라면은 성인, 천사분들, 성모 마리아 등을 말합니다.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을 성모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배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성모송은 예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성모님과 함께 또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가브리엘 대천사의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바친 기도문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의 성모님께 하신 수태고지. 엘리사벳 사촌이지요.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성모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교회가 나중에 추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경탄하는 하늘과 땅의 찬미에 동참하게 된다. 하늘은 가브리엘 대천사, 땅은 요한의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땅의 찬미에 동참하게 된다. 즉 가브리엘 대천사가 드러낸 하늘의 찬미와 엘리사벳을 통해 표현된 땅의 찬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모송의 전반부는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경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 곧 동정성모 마리아의 태중에서 이루어진 성자의 강생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경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묵주기도에서 성모송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경탄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깨닫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구절 또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 곁에 항구히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마리아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모성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성모성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성모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성모성의 축이다. 성모성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기도이다. 그리고 이 기도문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성모성을 바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올리게 된다. 그런데 묵주기도를 급하게 바치다 보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묵주기도를 의미 있고 효과 있게 바치는 표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비에 대한 강조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가까워질수록 기도 속도를 천천히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런 방법으로 바쳐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해서 잠시 묵상하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 해서 잠시 쉬고,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이름 예수님이 성모성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모성은 우리를 거룩한 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성모성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무엇이 느껴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